저는 남자 5단에 소속된 법현이라고 하는 교도입니다. 저는 작가의 삶을 이제 한 1987년도에 작가가 되었으니까요. 꽤 오래된 셈입니다. 제가 원불교 입교에서 가장 놀란 시 한 편이 있는데 그 시를 보고 문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지으신 짧은 거죠. 변산구공로 성립청수성 무무역 무부 비비역 비비입니다. 변산구공로라 하면 현실세계,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세계를 가리키는데 작가들이나 깨달은 사람들은 이 현실을 너머를 바라보고 상상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성립청수성, 돌이 맑은 물소리를 듣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변산 가서 풍경만 보고 돌아오겠지만 풍경 너머의 생의 본질이랄까, 생의 실상을 보고자 하는 사람은 풍경 속에 녹아있는 다른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게 성립청수성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상상이죠. 그러니까 현실에서 상상으로, 그 다음에 무무역 무무 비비역 비비는 상상에서 성찰로, 그러니까 현실 변상구공로 상상 성립청수성, 무엇을 들었느냐? 그러면 무무역 무무 비비역 비비를 들으신 거죠. 그래서 현실과 상상과 성찰로 나아가는 것이 그 짧은 시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공상백낙청 선생님께서는 그 소태산 대종사의 문학 세계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종사님께서는 가사를 많이 지으셨어요. 가사를. 우리가 말하는 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노래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시가 노래로 만들어지기가 어렵게 젊은 작가들이 매우 어려운 말들을 쓰지만 시의 본래 탄생은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가사를 많이 지어서 우리에게 편하게 그 뜻을 이제 전달해 주고 계시죠. 이처럼 저는 현실 세계에서 상상을 시작하여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해 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앞에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실상사라는 책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실상사라는 책은 남원 산내면에 있는 실상사이기도 하고, 제가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에서 태어나고 성장을 하는데요. 마천 국민학교를 다녔어요. 첫 소풍을 실상사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실상사 스님들하고 지금까지도 오랫동안 교류를 맺고 있는데요. 제가 조계종 스님들도 많이 알고, 천주교 신부님들도 많이 알고, 또 기독교 목사님들도 아주 많이 아는 사람인데요. 이상하게 가장 적게 알고 있는 원불교로 기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운명이라면 운명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실상사는 사실은 영어로 말하면 아이덴티티, 정체성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실상, 자기 본인의 본성, 실상을 의미하는 게 실상사라는 절의 이름인데요. 이 소설을 쓰게 된 것은 제가 내 안의 허상이 너무 커서 오랫동안 방황하다가 내 안의 허상을 찾아 떠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소설의 주제를 한마디로 쓰자면 나는 너다 라는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흥신소에서 제가 이제 주인공 한 사람이 그 너라는 사람, 그러니까
바람을 많이 피는 남자, 사기를 많이 치는 남자의 뒷조사를 부탁을 해서 주인공이 너를 뒷조사하기 시작합니다. 뒷조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저게 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너는 나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수없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저 사람은 나빴어, 저 사람은 사기꾼이야,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막 손가락질을 하게 되는데 그 손가락질을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소설이 실상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은행나무 소년이라는 작품이 나오는데, 은행나무 소년은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에는 크게 기독교주의와 개발주의로 구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익산만 해더라도 얼마 전에 선거에 관련된 일이 있어가지고 익산시 인구에 있어서 종교 분포도를 살펴보니 익산시 기독교인이 35%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익산시 원불교도인 1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인구별 교회가 제일 많은 곳 1위가 군산, 2위가 익산입니다. 이만큼 교회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기도 해요. 곳이기도 한데 어쨌든 한국 사회는 기독교주의라고 하는 것이 아주 굳건하게 버티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개발주의라고 하는 것이 굳건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다가 엄마 아빠가 교통사고로 한나라한시에 다 죽고 가족까지 다 죽고 어떤 꼬마 하나가 살아남게 되었어요. 이 꼬마가 삼촌인 작은아버지인 목사님 댁에 맡겨졌는데 이 목사님이 이 꼬마의 전 재산을 심지어 교통사고로 받은 배상금까지 싹 가져가고 버려졌다는 기사를 보고 난 다음에 적어도 목사님이라면 그래야 되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그리고 한국 사회의 병폐가 근본적으로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다가 개발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었던 예전에 동네 마을들을 파괴하고 그 위에 아파트가 올라오는 것, 그걸 개발주의, 토목주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과 기독교주의는 사실상 결합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결합되어 있어서 개발주의와 기독교주의가 어떻게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하고 죽임으로 몰고 가고 있는지를 살펴본 소설이 은행나무 소년이라는 소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찔레꽃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찔레꽃은 저는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에 아주 많이 나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우리 교도님 중에 공산 백낙청 선생님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의 학자 중에 학자시고 석학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 대종경을 영어로 번역할 때 직접 감수해 주시기도 하고 그 부인은 한지연이라고 저기 개성교당으로부터 출발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 백낙정 선생님이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측기원회 상임대표를 하실 때 제가 비서실장이 되고 경산정법사님 시절에 문화사회부장 하셨던 정인성 교무님이 대변인, 지금 민주평통사무처장하고 있는 이승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도 우리 교도입니다. 성재라는 법명을 갖고 있는 교도신데 이분이 정책실장 이렇게 해서 남북관계의 핵심적인 라인을 우리 원불교 식구들이 다 한때 움직였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한 평양과 북한 지역을 지금까지 한 50번 정도 다녔습니다. 일을 많이 할 때는 한 달에 2번 정도 가기도 한 적도 있고 그런데요.
그때 중국에서 떠돌고 있는 탈북자들을 만나게 되었고, 또 제가 연길에서 사귄 친구가, 전 친구를 좀 다양하게 사귀는데요. 인신매매범이었어요. 특히 이제 북한에서 넘어온 여성들을 인신매매, 중국의 오지로 팔아넘기는 인신매매를 했던 친구가 있어서 이 친구로부터 그 이야기를 다 전해 듣고, 그리고 이 친구를 많이 나무래고 한 번은 이 친구를 데리고 연길교단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교화를 시켜볼까. 근데 워낙 이 친구가 이를테면 나쁜 생활을 오래 해서 뭐 잘 고쳐지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친구의 입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북한 여성들을 어떻게 중국 오지에 팔아먹었는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자유와 인권보다 특히 탈북자들과 관련해서는, 여성 탈북자와 관련해서는 뭐 자유를 찾아 남쪽에 왔다, 뭐 인권을 찾아 남쪽에 왔다는 한 90%는 거짓말이고요. 거의 90% 이상이 인신매매되어서 남쪽으로 오게 됩니다. 인신매매되어서 중국인 남편하고 오지에서 살다가 중국말을 익히게 되면 그때 도망을 쳐옵니다. 도망을 쳐와서 대개 선교사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선교사들이 또 탈북 여성들의 등골을 빼먹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 소설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베트남이나 태국 등지에서 탈북자 한 100명이 뭐 1년 동안 모여 살다가 전세기 타고 한국으로 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다 돈과 관련된 일인데, 예를 들어서 탈북 여성이나 탈북자, 탈북 남성을 만나게 되면 즉시 우리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신고해서 한국으로 데리고 들어오면 되는 것을 굳이 100명, 200명씩 모아서 캠프를 꾸리고 이 캠프에서 1년 정도를 데리고 있다가 그때서야 우리 정부와 협의해서 전세기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 내에 아시아 민주주의 기금, 미국 내에 온갖 기금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북한에 삐라보내는 조직도 미국의 돈을 많이 받고 그걸 합니다. 그걸 하는데, 이 목사 부부가 탈북자 한 100명을 모아서 태국에 캠프를 차려서 있으면 그 100명에 대한 식량, 뭐 숙박비,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미국으로부터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북자를 만나자마자 우리나라로 인계해주면 돈을 못 벌어. 그러니까 반드시 1년 정도 데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돈을 많이 벌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탈북자가 특히 기독교 선교사들로부터 받는 고통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다는 점을 이제 이 책에서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한 해에, 제가 이 소설을 쓸 때가 2008년인데 탈북자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1년에 2008년 당시에 북한으로 송금하는 돈이 얼마 정도가 될까요? 1년에 500만 달러 정도를 북한에 송금을 합니다. 그러니까 탈북해서 와가지고 우리나라 와가지고 뼈 빠지게 돈 벌어서 북한에 있는 가족한테 보내는 거예요. 이게 2008년도에 500만 달러니까 지금 2020년이니까 아마 하나에 한 2천만 달러 정도는 송금이 되는 것 같아요. 초기에는 이 선교사들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제 북한의 청진에서 탈북을 해온 사람이라고 하면 제가 한국 돈 뭐 한 500만 원을 모아서 이 선교사한테 전해줍니다. 전해주면 선교사가 중국 연길통해서 보내준다고 가져가는데 이걸 다 중간에 가로채고 배달 사고가 엄청 났어요. 배달 사고가 엄청 나니까 나중에는 방법을 바꿉니다. 아까 제가 사귄 사람 중에 인신매매범 중국에 깡패 있다고 했잖아요. 이를테면 이제 이 친구는 중국 조선족이고 중국 국적이니까 북한을 마음껏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청진에 가가지고
탈북자의 부모를 만나서 중국 핸드폰으로 한국에 있는 탈북자 자식한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걸어서 이제 다 안부 묻고, 그러면 이제 어머니 저 사람한테 뭐 한 1,000만 원 받으세요. 그러면 현장에서 1,000만 원을 줬다는 걸 전화로 다 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탈북자는 그 조선족 브로커한테 1,300만 원을 입금해 줍니다. 수수료가 30%예요. 요새는 이런 식으로 북한에 돈을 보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액수가 상당히 커져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터민들, 탈북자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과정에 기독교 선교사들의 돈벌이가 개입되고 있다는 점, 이 점을 가장 강력하게 문제 제기한 소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찔레꽃은 떠도는 여성들의 이야기이면서 이 여성들이 어떻게 선교사들로부터 사기를 당했고,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찔레꽃이라는 소설입니다. 또 원책이 앞에 있죠? 낙타. 낙타는 제 안에 어떤 폐허 같은 건데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안에 폐허, 깊은 공동, 깊은 상처,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제가 원불교에 들어와서 이것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명절 제사나 여러 천도제 지낼 때마다 우리 교도님들 중에서도 계시던데 부모보다 자식이 앞장서간 그런 이름들을 들을 때마다 저분도 나 같은 아픔을 갖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늘 가져보고 그 마음과 함께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요. 큰애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스스로 여기를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한테는 뭐 그게 가장 큰 상처로 이렇게 나와 있고, 제가 2005년도에 이제 몽골을 여행을 하고 와서 우리 아이가 화가가 꿈이어서 몽골에 가면 그 5,000년 전에 흉노족이 그려놓았던 암각화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가 꾸민 아들을 위해서 갔다 와서 사진을 보여주면서 약속을 했어요. 야, 내년에는 너랑 같이 몽골을 여행하면서 5,000년 전에 원시인들이 바위에 어떻게 그림을 그려놨는지를 보러 가자.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한 지 2달 만에 이제 아이는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로 긴 시간 동안 방황하다가 이제 5년 후로부터 아이의 영혼을 불러내서 이 낙타는 아이의 영혼과 내가 몽골을 여행하는 소설입니다. 우리는 제가 이제 학교에 강연 가거나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들 대상의 강의를 할 때마다 자기 자식을 다 안다고 착각하지 마시라. 우리는 내 속에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다 안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성장할 때 우리 부모님한테 우리의 비밀을 다 말해준 적이 있나요? 우리가 성장할 때 우리 부모님한테 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다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저도 자식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뼈저린 깨우침 같은 거를 이 낙타라는 소설을 쓰면서 깨닫게 됩니다. 이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내 개인의 이야기를 쓰지만 내 개인의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이것을 공유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잃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자식을 잃은 것을 슬픔으로만 그치지 않고 우리가 살아있는 다른 자식들 혹은 살아있는 남의 자식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결론으로 맺고 있는 소설입니다. 대종사님 대종경 보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살아있는 나무라야 봄바람을 맞는다. 죽은 나무는 봄바람을 맞이할 수가 없죠.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누군가를 살리고자 하는 염원 같은 게 있는 겁니다. 피폐된 죽임의 세계에서 담백한 살림의 세계로 이렇게 삶을 안내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제 문학인데, 아까 대종사님의 그 무무역 무무비비역 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까? 이 가득 찬 것이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가득 찬 것이 없다고 없게 하겠다는 욕망마저도 비움의 욕망감마저도 없는 거라고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가 뭐 늘 이것은 기고 저것은 옳고 끝없이 주장을 하는데 그게 다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 우리를 살리려고 그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우리를 죽이려고 없고 아니고 이것은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그 말씀을 하신 것인 것처럼 저도 역시 다른 사람이 제 소설을 읽고 삶의 용기를 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쓴 소설이 낙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꽃잎처럼이 있는데요. 이 소설은 올해 쓴 소설입니다. 올해 쓴 소설이고 광주 항쟁 40주년을 맞이해서 전남도청의 마지막 12시간 정도를 그려낸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2만 명 정도의 계엄군이 탱크와 헬리콥터를 몰고 들어오는데 도청에 500명이 남아서 끝까지 싸운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왜 죽어가면서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자 했는지. 기독교 신앙이나 초기 불교 신앙에서 중요한 게 순교의 역사입니다. 순교의 역사. 죽으면서까지 신앙을 지키는 것을 순교의 역사라고 하는데,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원불교를 위해서 강력한 탄압이 왔을 때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주제입니다. 이것이 과연 죽음 앞에서도 의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주는 소설이 꽃잎처럼이라는 소설입니다. 다행히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우리 교도들을 그리고 제자들을 그런 식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지는 않으셨습니다. 지혜가 있으신 분이죠. 지혜가 없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교조였다면 아마 3.1운동 때나 이런 때 우리 교도들을 만세 현장으로 내보냈을지도 모르겠어요. 도산 안창호 선생이 계문국민학교 왔다가 우리 청부에 들렀을 때에도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거대한 환영식을 통해서 맞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조선 총독부나 뭐 전북 경찰청으로부터 마침내 그 떼죽음의 탄압이 왔겠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그런 것을 막아내기 위한 끝없는 지혜를 우리 앞에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가장 많이 탄압받은 종교가 대종교입니다. 대종교는 저기 그 사전을 한글학자인 주시경 선생을 비롯해가지고 우리나라 지식인의 상당수가 대종교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10만 명 정도가 일제시대 때 죽습니다. 10만 명 정도가. 너무 많이 죽어서
결국에는 교세를 일으키지를 못했어요. 일제시대 때 너무 많이 죽어서. 그러나 이제 대종사님께서는 교도들을 죽임의 세계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본인이 끝없이 지혜를 짜내서 나중에는 기어이 일본 천황 앞에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을 부산까지 갔다가 이 눈병을 스스로 만드셔서 돌아오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지혜인데 많은 사람을 살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를 대종사님은 우리한테 잘 보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대종사님도 자식을 잃으셨는데 저는 울거나 슬퍼하거나 때로는 방랑하거나 방황하는 데 반해서 대종사님은 그 슬픔 앞에 매우 냉정하신 표현을 보이십니다. 표현하지 않으셨죠. 대종경 어디에도. 그러나 그 실존이 자기 개인의 방으로 돌아와서 침실에 누웠을 때 왜 생각이 안 났겠어요? 생각이 나죠. 내 자식을 잃은 슬픔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불교에도 나오죠. 그 자식을 잃은 여자가 부처님을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예언하니까 너 동네에 가가지고 그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집 한 집만 찾아내면 네 자식을 살려주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동네에 와가지고 아무리 찾아다녀도 모든 집에 누군가는 돌아가신 거야. 모든 집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깨닫게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대종사님도 그런 슬픔을 과도하게 내비치지 않음으로써 우리한테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말씀을 충분히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책 속에 마지막으로 이제 정치의 품격이라고 10월 8일 지난주에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세종대왕실록에 대한 인문학적 해석입니다. 세종대왕실록에 대한 인문학적 해석을 책으로 썼고 우리나라 정치가 너무 품격이 없어서 제목을 이렇게 정치의 품격이라고 달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문학 얘기를 하고 이제 남과 북의 언어 차이 말씀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남과 북의 언어 차이는 뭐 사투리의 차이입니다. 사투리의 차이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북한 내부에서 고유하게 발달해온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데올로기로 사용하지 않는 단어 중에 가장 흔한 게 동무. 동무는 1945년, 48년 북한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동무는 우리가 평생 아무렇게나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사람들을 동무라고 부름으로써 우리 남쪽에서는 동무란 말이 매우 불온한 나쁜 말로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어깨동무라는 말에는 동무가 살아남아 있죠. 이런 차이들이 보이고 있고요. 우리는 이제 뭐 약간 이런 말해서 죄송하면 우리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온 친구들을 뭐 불알 친구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아마 여기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는 꼬마 때 짜게 바지를 입었어요. 짜게 바지 아마 입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없으시나요? 기저귀 뗄 때쯤 돼가지고 밑이 터진 바지 이게 짜게 바지잖아요. 아마 제 사진 보면은 짜게 바지 입고 돌아다니는 사진이 있어요. 그런데 북한에는 우리 남한의 불알 친구라는 의미로 뭐가 있냐면 짜게 바지 동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입었을 때부터 같이 자라온 친구란 뜻이죠. 그 다음에 우리 남쪽에서 땡땡이 치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땡땡이 치다 이것을 북한에서는 뚜꺼 먹다 뭐 이런 말이 있고요. 뭐 그것만 가지고 남북한의 언어 차이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사실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너무 많아서 이제 뭐 한두 개만 더 소개하자면 우리는 왕따라고 하잖아요. 왕따가 있는데 북한에는 모서리 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잘못하면은
저기 구석전 자리에 세워두는 것, 모서리 주기, 이렇게 왕따 같은 게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마 일제시대 때 공부하시는 어르신들은 일제시대 때 학교 수업 시간을 상학시간이라고 했어요. 상학시간. 지금은 수업 시간 그러지만 일제 때는 상학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1950년대까지는 수업 시간이라는 말을 안 쓰고 상학 시간이라는 말을 썼는데 북한에서는 지금도 수업이라고 하지 않고 상학 시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어 기반의 외래어를 사용하고 있는 반해서 우리는 영어 기반의 외래어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러시아어 기반의 외래어를 북쪽 순 우리말로 많이 바꾸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 뭐라고 바꿨냐면은 얼음 보숭이로 바꿨어요. 그런데 평양에 가서 카페에 가서 얼음 보숭이 주세요 했더니 그런 말은 안 쓴다는 거야. 만들어 놓긴 했으나 사용하지 않아서 여전히 그 사람들도 아이스크림을 사용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남북한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국어 사전을 만드는 총책임자로서 이제 서울로 출퇴근합니다. 제가 익산에서 서울로 날마다 출퇴근을 하는데요. 집에서 나서는 시간에서부터 우리 회사 도착하는 시간까지 한 2시간 정도 소비됩니다. 하루에 4시간 정도 출퇴근을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퇴근할 때마다 고개를 돌려 왼쪽으로 보면 모두가 은혜입니다는 총봉교 평부에 있는 큰 걸 보면서 늘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 은혜를 열심히 이제 갚아 나가는 것이 제가 남아있는 생애의 목표로 삼고 있는데 2015년 정도에 북한의 개성교당 복원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고 북한 실무자들 사이에 얘기를 진행하다가 박근혜 시대라 끊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시대라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제 생애에 뭔가를 해보고 싶으면 북쪽에 얘기해서 개성교당을 한번 복원하는 거, 개성교당을 제대로 복원해서 또 우리 원불교가 북한 교화 및 세계 교화의 터전으로 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기울이려고 합니다. 다행히 이제 북쪽을 만나는 친구들이 종교 담당 친구들도 다 저랑 오랫동안 같이 활동을 해온 사람들이라 어색하지 않고 북한 애들한테 교전도 전달했습니다. 교전을 전달하면서 한마디를 했어요. 야, 일로 와봐. 우리 일상 수행의 요법 중에 보면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나오잖아요. 이게 주체 사상이야. 그랬죠. 그래서 원불교 교전은 가득 니네 김일성 주석님이 말하는 주체 사상으로 가득 차 있어. 뭐든지 자력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너네 한번 이거 읽어봐 해가지고 막 교전도 한 3권 정도 주고 그러면서 이제 그 개성교당 복원을 위해서 얘기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나면 남북 관계가 본격화되면 개성교당 복원을 위해서 제가 온 힘을 다 쏟아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아마 제가 원불교 들어와서 받은 은혜의 일부를 갚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긴 시간 혼자 올라와서 떠들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